모두 합장하세요. 일심초원 불견준 도포농돈이로다 기래하여 매화치하고 춘제지도 계시뿐이로다 진일심춘 불견춘이요 만개다파 농돈이라. 하루 종일 봄을 찾아보았지만 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옷 입은 채로 신발 신은 그대로 다시 강둑을 논둑을 봄을 찾아보았지만 역시 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다가 봄을 찾지 못하고 돌아오다가 매화가지에 매화꽃 향기를 맡고 봄이 이미 10분 여기에 와 있었음을 깨달았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덧 봄이 와버렸습니다. 매화꽃뿐만 아니라 벚꽃도 활짝 펴서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고인의 말씀에 도홍 200장미자를 문착동군 자부지라고 그랬습니다. 복숭아꽃이 붉고 배나무꽃이 하얗게 피어있고 또 장미의 꽃이 자줏빛으로 빛나는 것을 봄의 신에게 물어봤지만은 자기도 스스로 그 꽃을 누가 피웠는지 알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봄의 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와버린 봄 소식과 함께 해인사 8만 대장경 정대불사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기도와 해인산매라고 하는 주제로서 법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기도라고 하는 건 뭐냐? 여러분들이 초하루 그리고 보름날 관음제일날 그리고 그 밖에 큰 행사가 있으면 절집에 가서 부처님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도대체 그 기도는 뭐냐 이거예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물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비는 겁니다. 열심히 절을 하고 비는 겁니다. 절을 하면 참회가 되어지고 누급의 업장이 녹아들입니다. 그래서 절은 절을 많이 한다고 해서 절이야. 절에서 남주낙을. 우리 속담에 비는 되는 무새도 녹인다고 그랬어요. 안 되는 것이 없다는 거죠.
무쇠나무에 꽃을 피우게 하는 것도 바로 간절한 기도를 하면 다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라고 하는 단어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위 재단 제업장이요. 기도할 때 그 기자는 모든 업장을 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도자는 도의 성취 죄소원이라, 기도할 때 그 도자는 모든 소원을 성취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삼세의 업장뿐만 아니라 내가 알게 모르게 신구이 삼업으로 지어왔던 모든 행위들을 끊어버리고 내가 원하는 그 소원을 성취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도를 하다 보면은 별별 망상이 다 생긴다고 하는 겁니다. 평소에 전혀 느껴보지도 못했던 생각들이 기도를 하다 보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평소에 일어나지 않았던 망상이 아닙니다. 평소에 그렇게도 파도처럼 일어나고 있었던 망상을 스스로 모르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마음 깨끗하게 먹고 기도 좀 해서 소원 성취해보려 하니까 그놈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조금 맑아졌다고 하는 겁니다. 평소에는 엄청난 망상과 뇌의 파장을 일으키고 있으면서도 모르고 살아왔고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삼업을 알게 모르게 수없이 짓고 있었으면서도 짓고 있는 것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꿈을 꾸고 있으면서도 꿈을 꾸고 있는지조차 몰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 꿈을 버리고 새로운 세계를 형성해서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아보기 위해서 기도를 하려 하니까 나타나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안 할 때는 모르는데 기도를 하면은 그런 망상이 새롭게 보인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얼마쯤 가면은 그 울산의 그 유명한 문수암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아마 기도 열심히 하시고 절집에 오래 다니신 분은 그 안 가보신 분이 없을 겁니다. 남해 보리암도 가보고 갓바위도 가보고 문수암도 가보고 다 가봤을 거예요. 또 갓바위는 왜 가느냐 물어봤더니 한 가지 소원은 딱 성취시켜 준다는 거예요. 아니 뭐 갓바위만 한 가지 소원 성취시켜 줍니까? 갓바위보다 조금 나은 데가 하나 있는데 거기 이제 해인사입니다. 여기는 한 가지 소원만 딱 성취시켜 주는 게 아니고 두 가지. 조금 낫다면 세 가지는 좀 과욕이야. 딱 두 가지. 아들을 낳아도 쌍둥이를 낳아버려 여기나. 딸을 낳아도 한꺼번에 딱 둘을 낳아버려. 갓바위는 줄줄이 사람이 이어졌다가 우리 해인사는 줄줄이 사람이 이어진 게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언제 이렇게 왔는지 나도 모르겠어. 비가 오는데도 많이 오셨습니다. 천우사와라. 하늘에는 큰 법석이 열리기만 하면은 부처님의 법회 석상이 열리기만 하면은 하늘에서 네 가지 꽃이 떨어진다고. 그 중에 하나가 비입니다. 비. 오늘은 한 가지 꽃만 다 내려주시고 내일은 세 가지 꽃을 한꺼번에 내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전에 캐톨릭 신자가 저한테 전화를 해서요. 안부 전화를 했단 말이에요. 참
당신의 하나님은 왜 그렇게 우리 해인사 정대부를 사는데 뭐가 못마땅해 가지고 이렇게 비를 내리냔 말이야. 참 못됐다, 못됐어. 우리 부처님 왜 맨날 이렇게 하고 있냐 이거야. 그렇게 하면 하나 탁 때리겠다 이거 아니냔 말이야. 그러나 그 실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법회 석상을 축복하기 위한 상스러운 비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상스러운 비인 것입니다. 이 비가 오는데도 이렇게 많이 오셨으니까 갓바위보다는 조금 난 소원도 하나가 아니고 두 가지는 딱 시켜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갓바위 유명하지만 남해 보리함 유명하지만 해인사도 유명하고 근데 이 울산 문수함도 기도처로 상당히 유명한 곳이거든요. 여기에서 어떤 스님이 100일을 기한정코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꿈속에 관세음보살이 딱 나타나서 내일 아침에 당신이 기도를 하다가 목닥을 내려놓은 채로 법당 밖으로 나가서 문삼 낭떠러지에서 탁 뛰어내려 버려라. 그러면 다시 기도할 것도 없이 한순간에 소원성취가 탁 된다 그랬어요. 정말로 그 스님이 다음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느낌이 그대로 와요. 어제정에 꿈에서 보였던 그 현상이 목탁을 내려놓고 걸어 나와서 뛰어내렸다. 죽어버렸지 뭐. 어떻게 사나 못 살아. 기도를 하다가 보면은 좋은 현상도 나타나고 나쁜 현상도 나타나고 아주 근엄한 모습에 부처님이 그리고 관세음보살이 또 신장님이 나타나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게 혹 해가지고 다 된 줄 알고 갔다가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망상이야. 소원이 성취되기 전까지는 부처님이 당장 기도를 그만두면 소원 성취 시켜주겠다 한다 하더라도 따라가면 안 돼요. 그것이 망상이다. 그 망상에 따라가면은 여러분들은 소원 성취의 선물을 놓치고 마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요행을 바라면 안 돼. 속된 말로 기도는 쥐꼬리 많지 하고 소원은 이따만하게 달라고 하니까 부처님이 줍니까? 안 주지. 내라도 안 준단 말이에요. 기도는 엄청나게 오래 많이 하고 소원은 분명히 당신들이 바라는 것 하나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스님에게 또 종무소 찾아가서 사무실에 기도비 얼마 딱 내놓고 저는 스님만 믿습니다. 나는 막 스님한테 딱 맡겨놨으니까 나는 막 집에 갑니다. 자기는 집에 가서 침대 위에 편안하게 누워서 자고 스님은 죽으라고 관세음보살 석가모니불 그거 누구 거야 그거? 99.9%가 스님 거지 뭐. 응? 비싼 시간 들여서 비싼 돈 들여서 기도하러 와가지고 그거야 고작. 아무리 갓바위보다 조금 더 나은 해인사라 하더라도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주지. 줄 수가 없어요. 안 되는 겁니다. 기도 동창금은 조금 가져오시고 기도는 열심히 하란 말이에요. 그 기도가 스님 것이 되면 되겠습니까? 스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성취시키기 위해서 이끌어주는 인도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정대부를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의 은혜를, 부모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는 8만 장경을 머리에 이고 3아승지긋토록 한다 하더라도 다 갚을 수가 없어요.
부모의 은혜가 그만큼 깊고 소중하고 부처님의 은혜가 그만큼 더 소중하고 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각오로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끊어지지 않고. 머리를 깎고 출루가에서 참선을 하는 납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선을 하다 보면은 별별 망상이 다 생깁니다. 그저 그냥 신선처럼 보이죠, 여러분들이 볼 때. 참 고고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그러나 칼을 들지 않고 총을 들지 않고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하고 있는 중에 누구하고? 번뇌 망상과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그 망상에 따라가지 않고 계속해서 정진을 합니다. 내일 당장 깨달음을 줄 테니까 화두 놓고 편안하게 쉬어라 한다라고 해서 그만두면 화두가 타파되는 겁니까? 요 사이는 보면은 적손이 아닌 서자들이 참선한다고 난리를 피우고 있죠. 적손은 출루가 스님이고 서자는 여러분들이라.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법통을 이을 수는 없는 겁니다. 아무리 출루간 사문이 정진을 잘못하고 수행을 잘못한다 하더라도 적손이 될 인연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무리 수행을 잘하고 기도를 잘하고 정진을 잘한다 하더라도 적손이 될 인연은 아직 다가오지 못한 것입니다. 요 사이는 서자들이 참선을 한다 합시고 그렇게 열심히들 하는가 봅디다마는 참선 쉬운 게 아닙니다. 오죽했으면 부처님께서 삼세 제불에게 공양을 하는 것보다도 한 분의 청정한 수행과 정진을 하는 스님에게 공양을 하라고 했겠습니까? 올고전 수행자에게 공양을 하는 것이 바로 삼세 제불에게 공양을 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혹여 신문지상에 스님들의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 나오면 아이고 나 절에 가지 않아야 되겠다. 남편은 덩달아서 옳지 잘됐다. 요사이 IMF 시대인데 절에 왜 가나? 그럴수록 데리고 와야 돼. 그럴수록. IMF 우리나라는 경제 학점이 F학점이라 이 말이야. 학위 논문 통과가 안 돼. 그런데도 남풍이니 북풍이니 별별 정치적 발언들은 다 하면서 그래 살아가고 있는 것도 이 정치권이라고. 나는 요사이 이런 소리 강조할 수 있습니다. 민주화 시대니까 옛날 같으면 나 금방 잡혀갔다. 다 듣고 있을 거구만. 그게 무슨 시대가 아니잖아. 할 소리는 해야지. 내가 무슨 장관 될 것도 아니고 대통령 될 것도 아니고 된다고 해봐야 나는 법왕밖에 될 게 없다. 국왕은 안 한다. 법왕이나 하지. 부처님도 국왕은 안 하고 법왕 하겠다고 온 사람이야. 왜 남풍은 불면은 잡아가고 북풍은 일으킨 사람 안 잡아가냐 이 말이야. 당장 해버려야지. 세상이 어렵고 곤란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더 아름답게 피어나야 됩니다. 특히 부처님의 제자는 아름답고 숭고하게 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설사 적자가 아니고 서자라 하더라도 참선의 길로 들어섰다면 그 길이 설사 어렵다 하더라도 열심히 하세요. 금생에 이루지 못하고 하도 타파가 안 되면 다음 생에 적자가 되어서 화두를 타파하고 새로운 세상을 엮어가면 되는 겁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간절하고 숭고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모두 합창하세요. 기회 무과 의지보여 도휘
인지본이란 자일리월 칭명하면 불당초 떡값이 하리란 나 기위 무가지보여 기도라고 하는 것은 값을 따질 수 없는 법이라. 세상에서 가장 값진 법에가 있다 하더라도 이 기도의 법에만큼 갖지 못하고,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신령스러운 부작이 있다 하더라도 기도의 부작만큼은 못하다면 토위 호신지부라. 기도라고 하는 것은 몸을 보호해주는, 옹호해주는 팔부 금관과 같아서 신령한 부적의 역할을 한다. 기도가 그렇단 말이야. 자월지월 칠명화하면 날로부터 달에 이르기까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면 불리당치 어득가피하리라. 그곳을 떠나지 않고 바로 부처님의 가피를 입을 수 있다. 기도를 철저하게 했을 때 모든 거 다 집어던져버리고 기도를 철저하게 했을 때 일주일 기도하고 37일 기도하고 100일 기도하고 1000일 기도하고 날짜를 정해놓고 기도를 합니다마는 안 되는 것도 있을 겁니다. 기도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간절하고 열심히 했는데 소원 성취가 안 되는 사람이 있다. 그건 뭐냐? 숙세의 업이 녹아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의 죄업을 참회해야 되는 겁니다. 성취가 안 되는 사람은 뻣뻣하게 서서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절을 해. 무릎이 타라지도록, 뼈마디가 하리도록 절을 하면서 간절하게 기도를, 업장이 녹아내려야 소원 성취가 되는 겁니다. 무엇이 아름답고 큰 법이라 하더라도 기도의 법에만한 것이 없고, 그 어떠한 것이 몸을 보호하는 신령스러운 부작이 있다 하더라도 기도의 부작만큼은 못하다 이거. 그래서 시간이 나는 대로 염려상속해서 생각을 계속 오롯하게 지어가서 기도를 하게 되면은 바로 기도하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부처님의 가피를 입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조선 영조 때의 일인데 강릉 동해안 쪽으로 쭉 강릉 가면 그 경치도 참 아름답죠. 강릉에 이룰성자의 성씨를 가진 한 총각이 있었는데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과거급제하러 이제 한양을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현등사라고 하는 자리 있어요. 거기 지금 선방도 하고 그러는데 그 현등사에서 하룻밤을 묵게 됐어요. 보니까 주지심도 없고
또 상주하 스님도 없고 사원에는 아무도 없어요. 석갈에는 반점 나발을 부르고 있고 말이요. 그런데도 이제 거기서 하룻밤을 묵어갈 수밖에 없어. 절집이라도 없으면 상여집이라도 자고 가는 게 사람 마음이야. 소는 산에서 길을 잃으면은 그저 나무 밑에 있는 것이 아니고 무덤 옆에 가면 소가 딱 있어요. 응? 소를 안 쳐봐서 아나 말이야. 응? 소를 먹여봐야 알지 그게. 소를 치고 오후에 시간이 돼서 집으로 오려고 할 때 가끔 보면은 소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풀을 뜯다가 길을 잃는 거예요. 온 동네 사람이 다 찾아봐도 없어. 그런데 그 경험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소가 덩치나 엄청나게 커도 굉장히 무서움을 많이 타요. 그런데 주인이 있으면은 아주 무서운 폭발력을 가시하는 게 소단 말이에요. 개가 그 뭐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냥개가 그 힘이 있는 게 아니야. 주인만 있으면은 벽배의 힘을 가시하거든. 무서운 존재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밤 사냥을 이 포수가 가면은 포수는 사냥개를 믿고 개는 주인을 믿습니다. 그렇듯이 이 덩치가 큰 소라고 하더라도 이 소가 순진하거든. 근데 주인만 있으면 파괴력을 가시한단 말이에요. 길을 잃고 주인도 없고 아무도 없으니까 죽은 사람도 사람이라고 무덤에 가서 딱 누워있어요. 거기 가면 영락없이 찾는 거예요. 그것도 쌍묘가 있으면은 묘 가운데 딱 누워있다고. 내외간에 같이 못 자게 딱 떨어뜨려 놓으려고. 그 딱 가운데 있어. 그 무덤에 가면 찾는단 말이에요. 절집이라도 없으면 상여집이라도 자설할 것이고, 상여집도 없었으면은 무덤가에라도 자야 할 판인데 현등사를 더 만나서 하룻밤을 자야 되는데 자고는 일어나서 밥을 해서 먹고 떠나려고 하는데 부처님 얼굴이 법당에 탁 나타나니까 안 되겠거든. 응? 선비가 불교 신앙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어요. 건성이지. 처삼천 벌초하듯이 하는 거예요. 선비가 들은 건 없어도 그 자존심이 강하잖아요. 이리 오너라 하면 밖에서는 네가 오너라 하는 줄도 모르고 이리 오너라 하고 있는 게 그 선비단 말이에요. 응? 밖에서는 네가 오너라 하는 줄도 모르고. 그래서 부처님 얼굴이 딱 나타나니까 좀 미안하잖아요. 또 걱정도 되고 실로 이 성시 총각이 공부를 많이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었던 밥을 먹으려고 하다가 부처님한테 탁 한 그릇 올려놓고는 그래도 그것도 기도라고 탁 올려놓고 선비가 자존심이 있으니까 존댓말을 쓸 수가 있나? 응? 불교를 주자는 혹세무민직이라고 그랬는데 천하의 백성들을 속이는 종교라고까지 했는데 정말로 주자는 공명 이후에 최고의 성인이라고 했는데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쫄대기 선비일 수 없어요. 어떻게 불교가 허무의 교며 혹세무민의 교냐 이 말이야. 안 그래요? 그건 불교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거든. 그렇듯이 이 성시 총각도 덩건 없지만은 자존심은 남아가지고 과거 급전에 해야 되겠고 부처님은 보이니까 딱 먹으려고 한 밥 한 그릇 올려놓고 어이 부처 딱 이런 거야. 내가 방금 지금 과거 시험을 치러 가야 되겠는데 딱 좀 붙여주지 딱 그러네. 그러고 이제 떠났다. 양반이 무슨 뭐 존댓말을 쓸 수가 있나? 어이 부처지 뭐. 어이 예수고 뭐 그런 거지. 그래가서 과거 시험을 치렀는데 어떻게 됐겠습니까?
볼 것 없지 뭐. 탁 떨어졌지 뭐. 멋지게 미끄러진 거야. 그래가지고 허탈한 생각을 가지고 강릉으로 내려오는데 역시 현등사에 와서 또 묵게 됐단 말이야. 과거에 떨어져가지고 기분도 안 좋은데 부처님 얼굴을 보니까 이게 막 성질이 막 나거든. 그래가 또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어이 부처! 내 밥 한 그릇 탁 따먹고 노랗게 해갖고 앉아가지고는 말이야. 응? 도대체 그럴 수 있는 거냐고. 응? 그러고는 이제 잤다. 자는데 황금 옷을 입은 장군이 두 놈이 탁 나타나는데 목을 탁 밟아. 무엇이 어째? 이러거든. 응? 응? 너가 임마 기도 같은 기도를 해봤어? 뭐 어이 부처 뭐 어쨌다는 거야. 이러거든. 응? 응? 뭐 가거 급제를 시켜줘? 공부나 잘하지. 공부도 못하는 것이 응? 기도 같은 기도 해봤어? 그러거든. 그러고는 막 몸을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가위 눌린 것처럼 깨어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 그래서 집으로 와가지고 아버지에게 그 말씀을 쫙 드린 거라.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 그 현등사는 자네하고 참 인연이 깊은 곳인 모양이라고. 그러니까 장가 가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모아둔 장가 미천을 줄 테니까 네가 현등사 가가지고 쌍나팔 부는 쓱가리를 다 갈아가지고 중수를 하고 거기서 기도하면서 과거 준비를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님께서 장가 미천을 그대로 그걸 가지고 현등사 가서 그래서 중수하고 절을 중수하고 공부를 한 지 한 3년이 쭉 돼가지고 역시 과거 시험 치러러 가가지고 과거를 봤는데 딱 붙었단 말이요. 응? 딱 붙었어. 그냥 공부했겠습니까? 응? 아침 저녁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낮에는 책 읽고 시험 준비하고 붙었다 이 말이요. 그래서 그 현등사에는 과거 급제사라라고 하는 편액을 붙여놨단 말이요. 지금도 있어. 그게 그 성시 총각이 과거 급제를 해가지고서 그 기념으로 그 현판을 딱 붙여놓은 거야. 어이 부처 뭐 나 좀 붙여주게. 그게 됩니까? 언제 기도 같은 기도 해봤다고 밥 한 그릇 올려놓고 내 밥 한 그릇 따먹고 노랗게 앉아있네? 되겠어? 그 소리만 안 해도 1년 만에 붙었을 건데 말이야. 그 소리가 3년 걸렸다. 3년. 기도를 간절히 하면 그뿐이지 남을 원망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천일기도 또 짧게는 백일기도 37일기도 합니다. 해봐도 안 된다 이거야. 스님 나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안 되대요. 자세히 보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 같은 기도 한 번도 안 해봤으면서 안 된다고 소리만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한 번 시켜보니까 몸이 좀 굉장히 안 좋은 사람이 아픈 사람이에요. 그래서 죽었다 생각하고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막 금방 죽으면 조금 빨리 죽었다 생각하고 좀 늦게 죽으면 명이 다 돼서 죽었다 생각하고 그냥 죽었다 생각하고 죽으라고 절을 하면서 기도를 해보라. 기어서 올라오던 사람이 일주일 만에 뻣뻣하게 서가지고 다녀. 응? 부인이 절 10배를 하면 한 배도 못하던 사람이 이제 반대가 됐어. 부인 한 배 할 시간에 당신이 10배를 해버려. 쌩쌩하다. 얼굴이 변해버려. 화색이 돌아. 탈퇴를 해. 기도가 그런 겁니다. 기도 같은 기도하면은 분리당체득 가피란 말이에요. 그 자리를 여의지 않고 바로 부처님의 가피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가피를 얻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